예, 들리십니까? 예, 같이 먼저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신 걸 감사드리며 또한 삶에서 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천국 소망을 하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눈앞에 지금 복음의 현장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한참 중고등부 수양회, 그리고 안산에서는 시각 장애인 수양회가, 그리고 또 광주에서도 농인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듣고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누군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5차 수양회가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돕고 또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태풍의 소식도 있지만 정말 성령의 복음의 폭풍으로 태풍으로 휘몰아쳐 주시고 저희들 마음 상하지 않도록 또 봉사하는 일에 땀방울 속에 저희들 감사와 은혜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 앞으로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한 더욱 열심을 품고 살 수 있도록 그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오전의 말씀 그리고 이후에 있는 모든 교제를 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신약 247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왔습니다. 원래 구원은 광주에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은 광주에서 줄곧 하다가 전주로 와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전주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빔밥 유명하죠. 좀 비싸요. 그래서 집에서 비벼 먹는 게 훨씬 좋아. 나물로 해가지고요. 그런데 비빔밥 먹을 때마다 교회가 생각납니다. 교회가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 모여서 같이 섞여져야 되잖아요. 비빔밥이 오묘한 맛이 나듯이 이 교회가 많은 분들의 성향이 다르지만 섞여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오묘한 맛이 교회 속에서 난다. 먹을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을 정하려고 하니까요. 뭐라고 정했냐면 제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의식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제목을 좀 부드럽게 바꿔보려고 했는데 뭐라고 바꿔볼까 하다가 거룩한 부담 더 부담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이라고 저는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오늘 배우는 시간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D.L. 무디 아시죠?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깨닫게 된다면 나는 벌써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은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올바로 그 사랑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랑이 전달되기도 전에
너무나 안경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심은 전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최근에 우여곡절 여러 사건도 있지만 저희 복음 전하는 일이 막혀서도 안 되고 더 늦춰져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가끔 주일날 여름 날씨도 덥고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잠깐 바꿔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살짝 쓰면 졸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판서도 해보겠습니다. 동그랗게 큰 원이 있는데요. 이 동그랗게 큰 원은 하나님이라고 보고 작은 원은 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접촉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 있는데 이 접촉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기본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접촉점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부담이 있고요. 또 성령님이 주시는 부담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부담은 이런 겁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데 술집 가는데 예전엔 술을 마셨는데 마음에 이제 부담이 돼요. 어떤 청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거 하면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치마 길이는 얼만큼 해야 돼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실은 대부분은 우리 신앙의 양심이 신앙 속에서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정답일 때가 많습니다. 누가 정해줘야 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조선시대 여기에 계신 자매님들 보면요. 저 뭐 됩니까? 아유, 저 쌍것들 돼버립니다. 조선시대 가서는요. 시대에 따라서 문화도 양식도 변하는데 성경이 어떻게 그 기준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부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에서 우러나올 때 이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 아닌지는 첫 번째는 자기 양심에서 송사가 되면 멈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형제 자매들 그 신앙의 문화 속에서 그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교제가 된다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맥주가 만일 물처럼 마실 수 있다면 아마 크게 문제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맥주가 술이잖아요. 어떤 문화에서는 포도주가 음식에 물론 우리도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는 것도 없을 때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부담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성경이 주시는 부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5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 사는 놈이 있답니다. 붙어 사는 놈입니다. 올라타는 놈. 감사합니다.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주시는 분이 있어야 우리가 호흡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게 주님께 붙어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서만 소망을 두고 살았던 우리가요, 주님께 딱 붙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생각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원불교를 믿지 말자. 그 원망, 불은 불평, 교는 교만. 멀리하자. 원불교를 멀리하자입니다. 멀리하자. 그런 말도 있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웃고 시작하려고요. 이런저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의식이라고 이렇게 어렵게 제목을 했는데 무슨 의식을 5가지 정도로 말하려고 그런 겁니다. 첫 번째가 실은
침례의식이에요. 보이시죠? 침례의식. 침례의식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 처음 찾은 구절인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마음속에 주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다. 그 마음을 먼저 구원받았다면 명심해야 됩니다. 주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살았다.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데 침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 물에 한번 잠겼다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끝난다면 큰 의미가 없어요. 결혼식에 갔는데 물어봅니다. 주례사가 주례하시는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겠습니까? 예. 대답 크게 하세요. 예. 예, 박수 딱 나옵니다. 그러죠. 그런데 신부가요, 그날부터 딱 이제 1년 지나 싸우면 그래요. 그때 결혼식 날, 얘 대답 크게 했잖아. 예, 물어봅니다. 예. 나 분명히 아플 때, 상처 받을 때, 그래도 사랑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사랑이 식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의 의미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의미,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의미와 동시에, 이제는 서로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사랑하겠노라는 결단과 결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심례를 받은 그 순간만에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나 시간이 없을 때나 가족에 무슨 일이 생길 때나 또 내가 어려움이 닥칠 때나 상처를 입을 때나 김모 형제, 이모 자매가 상처를 줄 때나 내 어려움이 닥치고 재산상의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에 대하여는 우리가 죽는 자기 부인의 삶이 늘 우리가 진행돼야 됩니다. 그 자기 부인의 시간이 늘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 각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모습들. 저는 학생 시절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제 집에 구원받고 가보 1호가 집에 카세트 테이프가 한 100개 정도 꼽혀 있었어요. 제 책상 앞에. 가요와 팝송으로 꼽혀 있었겠죠. 그런데 집에 와서는 그 워크맨으로 귀에 꽂고 찬양은커녕 가요하고 팝송 듣고, 교회 와서는요, 아주 익숙치 않은 찬양 부르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구원받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그걸 전부 옆집 쌀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마대자루를 하나 가져다가 그 자루를 전부 테이프를 전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걸 친구를 줄까? 친구를 주면 다시 뺏을 것 같아. 그래서요, 발로 밟아야겠다고 딱 밟았어요. 전부 깨졌습니다.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후회 살짝 했습니다. 한두 개 살릴걸. 한두 개 살릴걸. 다 밟아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은, 지금 학생들은 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저 때는 깨버리면 복구가 안 되지만, 지금 학생들은 지우고 다시 복사하고 옮겨버리면 되니까 더 갈등들이 있을 건데, 뭔지 몰라도 그 시간이 있었던 이후부터 제가 크게 뭔가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마음속에요, 신앙적인 그 의지가 좀 더 불타오르고, 말씀도 졸 수 있는 상황도 졸리지 않고 그런 것들의 변화가 있었어요. 가끔 이제 수양에 가면 독특한 학생들 보는데, 요즘은 염색하는 게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일인데, 머리를 노랗게 하고 온 학생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눈에 팍 튀죠. 지금 저도 주일날 말씀 끝나고 전주 들려서 바로 옷 챙겨가지고 중고등부 수양에 바로 가야 되거든요. 이번에 또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머리 노랗게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저 친구 어떻게 교회 왔을까? 수양회장 왔을까? 보니까 옆에 친구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우연찮게 그 학생이 있는 그 교회 전도인을 알게 돼가지고 확인하게 됐는데 어떻게 상담 잘 돼가냐고. 그런데 몸살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그런데 여튼 수양회 끝날 쯤에 아무튼 순한 양이 돼가지고 딱 이제 갔습니다. 나중에 전도인 수련회 다음에 만나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학생 어떻게 됐냐고. 그런데 노란 머리가 검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부인의 시간인 거죠. 내가 노란 머리 해가지고는 도저히 교회는 못 나온다는 거죠. 어떤 형제님이 광주에 있었을 때 구원받고 모두의 때 간증을 하는데 모임을 갖고 있는 게 13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임, 뭐 동창회 모임, 고향 마을의 모임, 여러 가지 모임이 13가지인데 거기에 또 얼마나 활동력이 있는지 총무가 한번 맺게 되고 그렇게 되셔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1년여 지나서 이제 주차부 봉사를 하셔서 오다 가다 만나게 되는데 혹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형제님 요즘 모임 몇 개 하셔요? 그랬더니 3개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 삶 속에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자매님이 귀에 귀걸이가 큰 게 이렇게 달려가지고 처음에 무거운데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으면서 아담한 또 사이즈의 귀걸이로 바뀝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이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 침례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자다. 우리가 그런 침례의식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때로는 우리 대표로 깎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라인드로 파야 될 부분도 있고 망치로 두들겨 패야 될 우리의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침례의식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요 1번의 마음을 갖고 이제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성경에 두 번째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체의식.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지체의식이죠. 구원받았다고 하면 나는 몸된 교회의 부분이고 나는 몸된 교회의 지체이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이 전해지고 바울이 그 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면 항상 전했던 첫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라.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그런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1장 30절, 사도행전 14장, 15장에도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는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의식 속에 살아야 되지만 또 죄에 대해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믿음이 굳게 굳어지기를 바울은 교회 갔을 때 그 이야기를 먼저 하셨고 그리고 주께 붙어 있어라 라는 말을 하셨어요. 건물의 벽돌 한 장 한 장은 의미가 있죠. 그럼 벽돌은 각자 한 장 한 장으로서는 큰 가치가 없는데 벽돌 그 건물 안에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로마서를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장은 죄에 대해서 나오고요. 로마서 3장, 4장, 5장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로마서 6장, 7장, 8장까지는 성화와 갈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전도와 갈등, 그리고 12장, 13장은 교회에서의 삶, 그리고 사회생활에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4, 15장은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가 있는데, 연약한 크리스찬을 XN으로 씁니다. 연약한 성도를 섬기는 내용이 나오고, 16장은 그 신앙의 모델이 나옵니다. 신앙의 모델.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죄를 깨닫고 이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성화에 대해 가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에서 6장이 아까 침례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 되었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으로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 연합하는 거죠. 이게 침례 의식이에요. 그런데 6장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점점 변화돼야 되지만 그 안에서의 갈등 1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에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죄 속에 살고 싶어 하는 마음과 육신적인 마음과,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갈등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어요. 갈등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물음표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8장에 대해서는 그 갈등을 어떻게 이겼는가라고 이제 그 답이 나오고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9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리고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우리 골육 친척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시작해요. 로마서 9장이. 무슨 말이냐?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친척이에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니까 유대인에게 전하는 것보다도 이방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식구들 먼저 구원시켜야 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시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해서 친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 마음에서 기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갈등이 있는 거죠. 가족들보다 왜 친구가 전도가 이렇게 잘 될까? 가족들은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갈등이 있죠. 근데 그 갈등은 우리만 겪는 갈등이 아니라 이미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신앙 속에서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완악했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셨는데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때 더러는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을 거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보면 기생 라합이 살게 됐지만 라합은 가족의 구원을 구했죠. 성경 속에서 보면 많은 성경 속의 내용은 사도행전의 그 간수장도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죠. 첫 번째 이방인 장교 고넬료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베드로를 청해서 고넬료와 고넬료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복음이 전해지면 그 가족이 구원 얻게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왜 이렇게 더딜까라는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 속에서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9장 1절 먼저 보죠. 예, 바울의 갈등인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유대인들을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바로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자기 민족 전도를 구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버리려고 했죠. 이때 1장 이런 말도 합니다. 11장 11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이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기나게 하는 역할도 하는구나. 그렇게도 말하면서 14절엔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그 완악했던 그 가족일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죠. 이때 깨달은 내용이 11장 33절입니다. 25절 먼저 보죠.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담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완악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시켜줄 유대인들이 있다고 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 넘어설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가족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찌 먼저 포기하겠습니까? 따라서 실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 또는 우리 가족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족은 반드시 전도해야겠죠. 아무튼 그러나 갈등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는 갈등 1번과 갈등 2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2장이. 로마서 12장이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지체의식이라고 했는데 지체의식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몸된 교회에 지체로 주셨는데 지체에 대한 설명이 한 성경이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로마서 12장이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이 있고 에베소서 4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과 지체의 비유를 하는 이 세 장에 또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교회에 와서 몸된 지체가 됐다면 하나님이 우리에 맞는 재능과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지체 속에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잖아요. 10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러면요 막둥이라도 뭐 해요 안 해요? 위 언니 오빠가 시킵니다. 너 이거 해라. 너는 밖에 나가서 걔 밥이라도 줘라.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듯이 가족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찾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어떤 헬스클럽에 가입을 했다가 입금 떨어지면 탈퇴하듯이 교회도 그런 곳으로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한 가족이고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그런데 고린도전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나오고 고린도전서 14장에 은사의 내용이 나와요. 보시면 은사. 근데 그 은사를 뭐라고 하냐면 그 성령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의 은사 9가지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는 반드시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가 뭐냐면 우리에게 각각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교회 내에서 사용이 될 때 의미가 있다예요. 결론만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은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든 그것이 교회 내에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게 사용이 될 때 하나님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뭐가 있어요? 13장이 있는 거예요. 네, 13장이. 그런데 13장 내용이 우리 뭐라고 알고 있어요? 사랑장이라고 내용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14장도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 12장에도 은사가 나와요.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그 성령의 은사 4절, 12장 4절에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로서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뭐를요? 몸된 교회를 유익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게 교회 안에 쓰여질 때 의미가 있어요. 근데 12장 그 30절, 31절 보시면 12장 30절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냐? 다 방언 말하는 자겠냐? 다 통역하는 자겠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이렇게 은사의 내용을 끝냅니다. 근데 13장을 건너뛰고 14장 1절을 보시면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뭐를요? 은사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13장이 왜 등장하는가? 예, 이게 사랑장을 이해하는데 키가 됩니다. 우리 단지 사랑장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쭉 암송도 하시는데요. 사랑장은 반드시 12장하고 14장이 이해되고 내가 알고 있는 걸 전제로 13장이 이해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13장은 12장, 14장, 13장 없어도 원래 이 글의 문맥이 실은 연결되는데 삽입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12장과 14장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을 조금 지체의식을 위해서 13장을 좀 생각해 보는데요. 그러기 전에 이 성령의 은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성령에 관계된 용어를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성령 하면은 처음 나오는 게요.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조명하시고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뭐 신학 용어입니다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냐면 계시는 하나님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어지는데 일반 계시는 우리 자연 환경 창조물을 보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열어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시라는 뜻은 열어서 보여주셨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라는 말이 나오고 두 번째 영감은 성경이 기록될 때 사용되는 용어가 영감이에요. 그래서 유기적인 영감,
기계적인 영감이 있는데, 기계적인 영감은 그냥 받아쓰기처럼 성경에 기록됐다 했을 때 기계적 영감, 유기적인 영감은 시편 같은 성경은 그 다윗의 그 삶의 갈등을 그 다윗의 그 환경과 여건을 이용해서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그 받아쓰기처럼 기록된 게 아닙니다. 시편은. 그래서 그걸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합니다. 여튼 성경은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계시에서 보여주시고 영감으로 기록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한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제 조명입니다. 우리 조명이 비치니까 밝네요. 실내가. 그런 것처럼 성경을 하나님 조명해 주십시오. 비춰 주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조명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 한 번쯤 더 들어보실 말씀이니까 이 세 단어 참고해 주시고, 나오는 단어가 성령의 처음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아시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또는 성령의 임재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충만.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런 단어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성령의 임재를 알게 되고, 성령의 임재가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랑이 영적으로 가득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이화 목사님께서 쓰신 사랑이라는 책자 보셨어요? 그 책자에 그렇게 그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성경에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의 은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은사를 이야기하다가 사랑장이 나왔는데 왜 사랑장이 등장했는지, 첫 번째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방언부터 이야기 시작해요. 저는 좀 궁금했어요. 왜 방언부터 이야기를 꺼냈을까? 그런데 사랑의 표현은 항상 말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행동도 중요하지만 사랑은 항상 먼저 말로서, 사랑의 언어로서 표현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에 관련된 것부터 언급을 해놓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겠습니다.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방언은 언어적인 방언과 비언어적인 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적인 방언은 외국어라고 알 수 있고요. 그 비언어적인 방언은 여기서는 그 천사의 말처럼 알아둘 수 없는 말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울랄랄랄라 방언이라고도 표현해요. 알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언어적인 방언이나 비언어적인 방언이나 결국은 사랑이 없으면 뭐가 가냐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비유했냐면 무당이 굿할 때 어떤 악기 쓴지 아세요? 징 쓰고 꽹과리 쓰고 그럽니다. 북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귀신 부르거나 귀신 쫓아낼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사랑이 없는 이런 방언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방언할 때 통역이 없이 방언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원래 방언의 그 용도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겠어요? 14장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가요? 아니죠.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뭐라고요? 표적이다, 이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제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니까 이야기하자면 순복음교회에서 열심히 사시던 분이 집사를 못 달고 갈등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오셨어요. 왜 집사를 못 달았냐 했더니 자기 입에서 방언이 안 터졌대요. 방언이 나와줘야 집사가 되는데 방언도 못하니 그래서 갈등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언할 수 있냐고 그런 것도 질문하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대로 구원받고 제대로 말을 하고 계셔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방언 안 한 게 천만 다행이었죠. 그 자매님에겐 그 울랄라라 방언이. 그런데 이때 당시 성경책이 신약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이 고린도전서가 쓰일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도 그 제사장이나 그 부유층에게만 있었지 구약 성경책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는 이때 당시 이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이적 중에 방언도 포함이 됐던 거죠. 자, 만일 이 성경 이거 한번 8절 한번 13장 8절 보세요. 그 13장 8절에 사랑을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어쩐다고요? 그친다고 했죠. 언제 그칠까요? 언제?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죠. 언제 그치냐면 10절에 있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랬죠. 자, 이 온전한 것이 뭐냐 이거죠. 온전한 것은 바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온전한 겁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이 방언이나 이제 예언이에요. 자, 이 성경이 완성된 시점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자 하는 완전한 예언이나 방언은 이 성경을 통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지금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이 지금 2,500개 이상 언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그런데 저기 아마존 밀림에 아직도 팬티도 안 입고 춤추고 있는 친구들 있죠. 아마존에 가서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들에게 아직은 성경이 안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라도 우리 선교사님 중에 방언 터졌다고 전화 올 사람도 있습니다. 왜? 거기에는 아직까지는 온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는 예언이나 부분적으로 하는 그 방언이 될 수도 있어요. 밀림에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는 완전한 것이 가득 찰 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이 성경이 온 세상에 가득 찰 때라고 하셨잖아요. 그때가 우주적인 관점에서는 완전하게 가득 찰 때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온전한 것이 이미 온 거예요, 우리에겐.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방언이 부분적으로 하는 그런 방언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수요 집회 때 이완 목사님이 초창기 전도할 때 방언이 터졌는데 하시다 보니까 방언이 사라졌단 말씀 들어본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 성경이므로 우리는 성경이 전해지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여튼 이제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4절부터 7절까지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총 몇 가지인지 한번 세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몇 가지입니까? 15가지라고 생각하셨죠?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냐면 실은 사랑의 덕목은 여기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건 예수님을 사랑이란 단어를 빼고 예수님이란 단어로 읽어도 문맥이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사랑이란 단어에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인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 15가지처럼 보이지만 실은 13가지입니다. 13가지. 왜냐하면 오래 참고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번 나와요.
그래서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나오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같은 말이죠. 그리고 끝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이 3번이나 등장하니까 가장 중요한가 보죠. 근데 하나님 외우기 쉽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덕목은 몇 가지? 13가지. 하나님은 너무 현명하셔. 우리의 머리를 아시고 13가지로만 딱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3가지가 우리가 갖춰야 할 그 신앙의 덕목입니다. 자, 우리가 찬양대에서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학교에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은사를 지체의식을 갖고 있는 속에서 내가 은사를 개발하고 교회 내에서 사용이 되는데 다음과 같은 13장이 결여된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덕목이겠죠.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오래 참는 거에도 소극적인 인내가 있고 적극적인 인내가 있습니다. 그 소극적인 인내는 그냥 단지 어떤 말을 듣고 그냥 속에서 억제하는 거예요. 단지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그 인내는 내가 어떤 상황을 제압할 수도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적극적인 인내라고 할 수 있죠. 소극적인 인내는 그냥 참는 거고 부글부글 끓지만 참는 거고, 적극적인 인내는 내가 그걸 저 사람의 힘으로 눌러버리고 제압할 수 있음에도 참는 거죠. 그럼 오래 참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오래 참음이 됐다면 온유라는 단어가 있는데 온유도 수동적인 온유가 있고 능동적인 온유가 있습니다. 이제 수동적인 온유라고 하는 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음에도 내가 참는 정도가 그런 온유한 마음이 돼야만이 그렇게 참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능동적인 온유한 마음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형제자매를 속에서도 더 자상함을 베풀고 친절함을 베푸는 게 능동적인 온유예요. 예. 그러니까 온유함이 오래 참음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2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는 것과 온유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그랬습니다. 이 투기라고 하는 게요, 왜 생기냐면 그 남들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투기입니다. 그죠? 경쟁 의식 속에서 생기는 게 투기예요. 라이벌 의식이라고 합니다. 예, 김영재하고 이영재가 불꽃 치게 왜 그러냐면 찬양의 실력이 막상막하예요. 예, 그런데 비교할 필요 없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왜?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체의식이 있는 가운데 어떤 봉사를 하게 되면 라이벌 의식이 사라지고 동역자 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는 김영재가 박영재가 더 드러나지는 것이 훨씬 더 감사가 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곡선을 갖게 됩니다. 이런 곡선이 뭐냐면, 이 가운데선이 자족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 훨씬 더, 실은 내 기준보다 훨씬 더 높게 나를 평가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생기는 마음을 이제 우월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마음을 이제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월감에서 나오는 게. 그런데 또는 원래 신앙보다 자기 자신을 더 낮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좌절감이나 그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더 높게도 평가하는 우월감도 갖지 말고 내 자신의 신앙보다 더 낙심에 빠져서 열등감에도 빠지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하십니다. 그러죠? 그런데 참 이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남들하고 그런데 비교하게 되면 우월감에 빠지고,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좌절도 빠지고 낙심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래서 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언급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보면 그 자랑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랑은 생각해 보면 자랑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조금 더 우월감에 있는 이 부분을요, 자랑은 더 드러나게 자신을 이렇게 치켜 세울 때 자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또는 내가 지금 이런 부분,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없는 것처럼 가려버리려고 하는 마음. 자랑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 약한 부분은 그냥 가려버리려고 하고, 내가 잘 되고 있는 건 드러내려고 할 때 이제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신앙은 오히려 자기 약점을 더 드러내면 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교제할 때 보면 어떤 교제가 정말 풍성해지냐면 자기 약한 점을 끄집어낼 때, 그때 마음이 평안해져요.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뭐 안 믿으실지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 초등학교 때 고민이 뭐였냐면, 아니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얼굴이 큽니까? 얼굴이 주먹만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큽니까? 그런 고민도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마음이에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얼굴 대놓고 뭐라고요? 나는 그래 식빵이다. 스스로 대놓고, 또는 큰바위 얼굴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내놓고 이야기할 시점이 오더라고요. 뭐냐면 오히려 약점을 꺼내놓으면 훨씬 더 가리고만 있을 때가 더 상처가 될 때가 많고, 끄집어 내놓을 때가 더 나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아까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그리고 이제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고 계시고, 5절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 무례라는 말이 실은 이렇게 연결되죠. 보시면 이 투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투기하는 마음이 자랑으로 오고, 자랑하는 마음이 교만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실제 삶에서는 무례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자매님들이 거만한 태도나 무례한 태도가 나오면 이런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또는 내 삶이 어떤 형제자매에게 무례한 모습이 나타나면, 내가 아니 왜 저 형제에게 예전에는 참 인사도 잘했는데 스스로 느낀 거예요. 예전에는 각도가 90도인데 왜 내가 지금 각도가 60도만 꺾이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자기 스스로만 할 수 있는 내가 점점 교만해지고 있는 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건가, 그것은 이제 무례한 태도로 나오거든요. 저는 저를 전도했던 분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챙겨줬던 분이 아니에요. 전도만 해놓고 어디 가셔버렸어. 그래서 저는 이제 구원받고 딱 교회 왔는데, 이제 교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왔는데 저희 분반 선생님이 얼마나 예의가 바르셨냐면, 제가 그런 분 처음 봤어요. 항상 교회 어르신들, 대학생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즘 대학생이 그럴까 싶을 정도로 인사성이 굉장히 바르셔요. 더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한테 하대를 안 했어, 잘. 그리고 대학을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잖아요. 그때부터 선생님 하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형제님이라고 부르십시오. 하고 굉장히 예의가 바르시고 친절하신 그 태도를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이, 성품이 느껴지잖아요. 제일 좋은 선생님 만났던 게 지금의 저를 또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무례 다음에 뭐가 나오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하냐며. 성경에 무례하지 않으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데서부터 나오는데, 성경은 사랑이 가득하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가보시면 10장 23절 4절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그래서 이 남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이 태도가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가 공부할 때 보시면 로마서 14장 15장에 뭐가 나옵니까? 자, 연약한 형제자매를,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내용이 14장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14장 처음에 가보면 너희가 연약한 자를 받되 그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도 연약한 형제자매들에 대한 태도를 언급하시고, 판단하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 딱 갔을 때 하나님 그 판단하는 걸 제일 크게 문제 삼다고 하셨죠. 판단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판단이 왜 생기느냐? 예, 교만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묻겠다고 말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린도 전서 성경을 좀 구분해 보면요. 고린도 전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회 내에 그 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7장은 결혼관이 나오고요. 8장에서 10장까지가 여기도 똑같이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내용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에서도 또 나옵니다. 이 중요한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 구원받은 사람은 늘 생기고 또 항상 강한 자만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8장에서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8장 11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장은 이제 질서나 성찬식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장 14장까지 은사 이야기 나온다고 했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일,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연약한 형제자매를 구하는 일, 그게 중요한 사랑의 표현으로, 덕목으로서 지금 등장합니다. 예. 아무튼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그 지체의식 속에서는 여기에 있는 13장의 내용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읽겠습니다. 청지기 의식. 예, 청지기 의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4절로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 로마서 11장 끝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모사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주님으로부터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청지기 의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의를 내리면 나는 누구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내게 많은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모든 걸 주셨지만 그것은 전부 주님의 것인데, 나는 그 주님의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드린다의 의미가 뭐냐? 이제 그걸 아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드리고 있지만 성경의 내용을 보면 결국 원래 주님께 받은 것을, 그냥 주님의 것을 드린 것 뿐이라는 마음이 청지기 의식인 거죠. 내가 구원받고 지체의식, 교회 내에서 삽니다. 교회 내에서 사는 동안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때 주님은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중에 세 가지가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했죠. 예,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실 거예요. 이걸 계산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여주셨고 구원받지 않은 많은 이웃들을 붙여주셨어요. 예, 그들에 대해서 너의 마음과 너의 물질과 나의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물어보신 건 이제 재물을 물어보시겠죠. 내가 너에게 맡긴 것으로 너는 무엇 했느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 1차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수양회에 갔을 때 예전에 청년회에서 같이 교제했던 어떤 형제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2007년도에 구원받은 분인데 처음 구원받아서 왔을 때가 눈에 띄었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빨간 옷을 입고 왔거든요. 그 위에 빨간 옷을 입기 소화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격이 굉장히 화통했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이제 수양회에서 만났는데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문자가 왔는데 그 형제님이 얼마나 전도를 하냐면 지금 저랑 교제를 이렇게 가깝게 한 것도 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지금 2007년 구원 받았으니까 몇 년 안 지났잖아요. 근데 전도를 몇 명 했냐고 하니까 500명을 했다는 거예요. 500명을 해서 무조건 다 교회로 붙었던 건 아니겠죠. 근데 500명에서 한 700명 사이로 했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전도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니까 물론 그 형제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택시 기사를 전도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사님 오늘 일당이 얼마입니까? 일당 줄 테니까 말씀 드립시다. 그러게 전도하는 거죠. 이 형제가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 입원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환자를 또 전도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 부탁을 올 때 그 전도한 사람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다 장문의 글과 같이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매번 바뀐데 이번에 1차에 왔는데 이번에 지금 2차 지나고 지금 곧 3차가 오잖아요. 그런데 또 누구 전도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또 침례 받았다고 또 보냈더라고요. 전도도 참 은사한 것 같은데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 그 형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뭐가 있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저버릴 수 있냐?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이 목사님 오셨어요. 제 별명을 그렇게 붙여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사는 형제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재물에 있어서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10%를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10%를 11조로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비는 얼마가 드려집니까? 생활비가 한 70에서 한 80%가 이제 생활비로 드려집니다. 네, 얼추 계산해 보니까 요 가운데가 몇 프로 남아요? 10에서 한 20%가 남아요. 예를 들어 봅니다. 신앙은 이 가운데 있는 이 10과 20%의 싸움이 아닌가 싶어요. 무슨 소리냐? 11조는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생겼어요. 그런데 그 10%, 20%는 우리가 생활비고 그 나머지는 내가 세탁기를 바꾸려고 모아놓을 수 있는 돈이죠. 언젠가는 우리 주부 되시는 자매님들이 냉장고를 갈아야 되겠다. 또는 우리 나중에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겠다고 쓸 수 있는 돈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갈등이 있죠.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좀 더 희생해야 할 수 있는 해야 되는지, 내가 조금 더 내 생활의 편리함과 유익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실은 우리의 갈등은 알고 보면 이 갈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죠. 여보, 이번에 냉장고 덜커덩 소리 나는데, 세탁기 소리 나는데 1년만 연기합시다. 형제님이 또 그렇게 군면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냉장고 고치는 거를 교환하는 걸 1년으로 연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1년 동안 또 웽 소리 나는 냉장고, 덜커덩 소리
나는 세탁기를 또 돌려야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생활 속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다라는 생각도 됩니다. 자, 네 번째로요. 임재의식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임재의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임재의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수단은 말씀과 교제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못 느낄 때가 있는 겁니다. 시편 13편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도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삶을 살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과 멀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 잊으셨습니까? 왜 숨으십니까? 라고 이런 기도의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낄 때보다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신앙생활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묵상하는 게 있는데 시편 57편에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을 때 쓰여졌던 그때 내용입니다.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왜 10여 년 가까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한 30살쯤 됐는데 실제 왕이 된 건 40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니죠. 왕이 될 때가 30살이고 40년을 치리하고 70살에 이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한 20살쯤 된 거죠. 그러니까 10여 년간 이제 도망 다니던 그 와중에 지금 이 대목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당시에 바로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왕으로 되기까지는 10년의 과정이 필요했어요. 다윗도 많이 어려웠을 거고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을 긍휼을 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어려움에도 하나님께 피하고자 하는 마음. 근데 감자가 되는 건 뭐냐면 이 57편 그 4절에 보면 어느 정도 힘들었다는 표현을 하냐면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고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그 자기의 처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낄저다. 비파야 수금아 낄저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결국은 그 다윗의 시편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똑같은 우리도 어려울 때 상황이 있겠지만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로서 이 시편을 끝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할 내용은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도 있고 하지만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 기도는 57편 7절과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기도가 끝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도 이야기가 나와서요.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드리면 기도할 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자간. 감자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감이 뭐겠어요? 감사와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는 자백이라고 말합니다. 자백. 그러나 그 뒤에 용서가 붙어야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자백할 땐 누군가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은 합당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는 간구와 이제 중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간구도 필요하고 기도 부탁 받을 때 중보 기도도 필요합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도 이야기 물어보시면 이렇게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잠깐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잖아요. 구역 모임을 하면 찬송으로 시작하시죠. 그리고 암송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자, 그리고 뭐 합니까? 말씀 들어갑니다. 말씀.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 다음에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 다음에 집에 가십니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에 바로 가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은 있으시죠. 여기 이제 2부 교제가 있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이걸 비율을 따져보면 찬송, 암송이 한 10% 차지한다고 보고, 말씀 시간이 우리가 길 수는 없잖아요. 구역 모임 때. 뭐 이것은 뭐 교회마다 틀리겠습니다만 한 20% 보고, 교제가 한 50% 된다 보고, 광고가 한 5%. 그러면 이게 몇 프로 남아요? 2부 교제는 15% 남죠.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어떤 시간이 중요하냐면요, 끝내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왜냐하면 요 광고 후에 끝내주셔야 진짜 바쁘신 분들은 집에 가시고, 그리고 정말 자유롭게 회별로 봉사회, 어머니회, 청년회가 회별로 또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은혜되는 시간일 때가 많다. 또 한 가지는 이 교제하면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묵상이 있고, 뭐가 있을까요? 간증이 있고,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율적으로도 뭐 때로는 기도 부탁이 많이 차지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간증이 많이 차지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간증이라면 생활 간증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적절하게 잘 안배되는 모임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묵상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 묵상이 때로는 짧게라도 묵상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들었다거나 수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되었던 내용을 모임 중에 잠깐 언급해 주는 것도 간혹 필요할 때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 이제 말씀에 대해서, 물론 목사님이 항상 참석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참석 안 하시는 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목사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역장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구역장님이 하실 때는 한 5분 정도,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5분 스피치라고도 말할 수 있고, 5분 묵상. 구역장님이 묵상해온 것을 뭐 가르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한 것을 쭉 하시면 그 다음 사람도 묵상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기도 부탁 간증을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싹 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오른쪽으로 돕시다. 다음은 또 왼쪽으로 돕시다. 보다는 랜덤으로 먼저 사정을 알고 간증을 한두어 번 듣고 기도 부탁을 끝부분에서 함께 하면 참 이렇게 적절히 조화되는 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광고 하는데요. 이 광고를 끝에 할 수도 있지만 이 중간중간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때로는 여기 이벤트도 들어갈 수 있겠죠.
예, 뭐 가족 찬양을 들어본다든지 생일 케이크를 쏜다든지 그런 것도 한 번씩 해볼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제가 예를 든 것은 어떤 모임이건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구역 식구들이 느낄 수 있도록 모임을 인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성도들이 한 번의 모임, 한 번의 말씀을 들을 때 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가 종말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다. 이 마음을 다윗은 했습니다. 이걸 종말의식이라는 건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오늘이 마지막인 양 오늘 마지막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그 마음, 그 의식이 종말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생의 모토로 삼았던 분이 칼뱅이라는 종교개혁가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침례의식 속에서 처음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고 주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다. 그리고 지체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교회의 몸된 부분의 일부이고 그 가운데 은사가 드려질 때 사랑 가운데서 해야 된다. 그리고 청지기의식,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나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그리고 항상 삶에서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종말의식, 마지막 때 사는 나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교회와 관련된 안 좋은 이야기들, 실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복음 전해지기가 어렵다라고 느낄 만큼 그런 시대가 왔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계산되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을 더 깨어서 살아야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구절을 하나 보려는데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 믿음을 겸한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어떤 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도 참석 잘하고 말씀도 잘 듣고 정말 믿음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서 그 형제님 자매님은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하고 어떤 일이든 솔선수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들 곁에 가면 상처를 입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하되 정말 믿음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하되 어떤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커진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사랑이 커지면 덩달아서 믿음이 겸해진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 은혜 가운데서 더 잘하고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 단계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교회는 의존적인 교회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독립된 교회가 되고 교회가 독립하면
뭐합니까?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구하죠. 분구. 구역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자,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분구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교회당을 지어야 되는 건축의 단계도 옵니다. 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교회가 크다 보면요, 어떤 구역, 어떤 교구를 분가해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성교합니다. 우리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 열악한 교회, 연약한 교회까지를 볼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우리 중랑교회 위치는 어디입니까? 예. 건물도 아주 멋지게 지었다는 소식만 들었지 오늘 와서 처음 보았습니다. 독립했을 뿐만 아니라 구역도 늘어나고 건축도 하시고, 또는 모르겠습니다. 이 중랑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또 분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중랑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하고 있는 현장도 있습니다. 그 즉슨 중랑교회의 규모가 이제는 중견급 정도로 성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전국 교회 입장에서 중랑교회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고, 그 삶이 보여지기를 기대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전국교회 중에 중랑교회는 또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본이 되는 소식 들려주시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다른 교회들도 많이 흐무대하고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열심히 사시는 교회에 와서 저도 많이 듣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사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 속에 처음 구원받은 날 침례받는 순간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주의 가운데 살지 않기를 결심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겠노라는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 아니라 나머지 삶 전체를 통해서 침례의식 속에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 우린 지체되었습니다. 지체로서 마땅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교회 내에 돌리고 있습니까?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받은 은사를 가운데 봉사하고 돌리는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체의식 속에 살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저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들 청지기의 삶대로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올바로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듯한 그런 부재의 시간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신 것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며 살고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종말을 사는 저희 시대에 참으로 종말 의식 속에서 깨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가지라도 가슴판에 새겨서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면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169장 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광고 있겠습니다.